히브리서 3장 1절 여러 절을 함께 보겠는 그러니까 한 절만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미국에서 있었던 간증입니다. 어느 주일날 두 젊은이가 도박하러 도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하고 교회하고 양쪽에, 이쪽은 도박장이고 이쪽은 교회입니다. 자그마한.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교회 앞에 그날 오후 저녁 예배 설교 제목이 써 있는 것을 이렇게 유리창 안으로 내다보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있는데, 그 설교 제목을 보는 순간 자석에 끌리듯이 나는 오늘 저녁에 교회 가야겠구나.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도박장에 가려고 오기는 왔으나 나는 교회를 가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 친구한테, 야, 오늘 도박장 가지 말고 내일 가고 오늘 저녁 이 시간은 교회 가자. 이 옆에 이 교회를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무슨 소리야. 도박장 가기로 하고 왔는데 무슨 교회는 교회냐. 뚱딴지 같은 소리 말라고. 너는 알아서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하고 나는 도박을 하러 가겠다 해서 둘이 헤어져서 그 앞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교회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왼쪽에 있는 도박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한 사람은 교회로 갔는데, 교회로 간 그 한 친구는 그날 들어가서 제일로 뒷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됐고, 이 죄인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는 나는 멸망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거듭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다음날부터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한 거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는 30년이 정확히 되던 해에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장에 갔던 그 친구는 그날 이후에 이 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 친구는 교회를 가고 자기는 늘 도박장으로 못된 데로 가니까 만날 수가 없지요. 친구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30년 되던 해에 대통령에 취임하는, 친구가 취임하는 날이 신문 일면에 대자보로 실려 있는데 그것을 감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교회 가자, 도박장에 가자 할 때에 내가 굽히고 그 친구 따라서 내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했더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를 기다리는 일이 없었을 텐데, 후회를 해 보았지만 이제는 소용이 없는 거지요.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누구의 부름을 받고 사느냐가 금생에도 내세에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20대 대통령하고 22대 대통령을 두 번이나 하신 클리프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 하면은 우리는 함께 하늘에 무엇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오늘 교회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야만 올 수 있는 자리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끌어당겨야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한둘입니까? 많고 많은 사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함께 불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생에도 복을 주기 위해서도 불렀고 내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뜻대로, 계획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어떤 사람을 부르냐? 미리 정해놓은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한단 말은 모든 죄,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조상들이 우상숭배함으로 자손 4대까지 망하는 그 저주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자범죄까지 몽땅 다 용서해 주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버려서 죄를 전혀 안 지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예수를 믿게 하실 것인지 미리 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되어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리를 틉니다. 주리를 틀어. 좋은 말 할 때 오면은 괜찮은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어서 복도 주고 은혜도 베풀려고 하는데 안 오면 하나님이 주리를 확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듭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것인지 미리 정해놓고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복을 주실 것인지 미리 정해놓고 때가 되어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래에 보면은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위해 살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내세에서는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려고 구원하시려고 부르셨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네, 이걸 확실히 믿으세요.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제껴놓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믿는 도리를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조금
조금 일어서서 좀 꼿꼿해지면은 한 발바닥에다 손 대고 손을 붙잡고 뭡니까? 그애한테 도리도리 하라고 그러죠. 이 도리도리는 고개를 이렇게 돌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도리도리. 이 도리도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도리를 다 하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너 사람 같지 않은 도리를 모르고 짐승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데 너는 어려서부터 사람 도리를 잘하고 살아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한테 도리를 시키는 겁니다. 사람 도리 좀 잘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사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으냐 하면은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람의 도리를 다 서로 잘하고 살면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게 살 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다 하고 살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회 공동체 중에서 제일로 작은 공동체가 가정 아닙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인데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가정을 만들 때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보고 있다고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가정을 만듭니다마는 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 가정의 각 구성원들이 다 자기의 도리를 잘하면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가정의 가족들 중에 자기의 도리를 안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잘하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잘하고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잘하면은 가정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각자의 도리를 다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각자의 도리를 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전혀 남편의 도리를 다 하고 살고 싶은데 남편의 도리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아내의 도리를 다 하고 살고 싶은데 아내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어그러져 버리고 안 되는 겁니다. 부모의 도리를 다 하고 살고 싶은데 부모의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버려요. 어그러져 버린다 문제가. 왜 이런 원치 않는 문제가 발생하며 왜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람의 도리를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학벌과 그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광야 같은 삶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람의 도리를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람의 도리를 안 하면 물떠난 고기와 똑같은 겁니다. 땅에서 뽑힌 나무와 똑같은 신세가 돼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편이 무능해서 아내가 무능해서 그렇다라고 부모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의 도리를 포기함으로 당하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 아픔은 마귀와 귀신들에 의해서 생기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발생하면은.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의 수고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로 자청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를 포기한 죄값으로 온 사망을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들의 모든 허물이 굴뚝의 연기처럼 다 사라지고 우리가 의롭게 깨끗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된 우리들이 살아야 할 것이 뭐냐? 믿음의 도리를 쫓아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도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란 말이에요. 이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동의한다, 합의한다,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일치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모자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절대로 설득을 안 당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설득을 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설득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설득당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의 말씀에 동의한다, 합의한다, 그분의 말씀과 내가 일치한다, 이 말을 하나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한다, 그 얘기 옳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그 은혜를 진짜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에 동의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말고요, 아멘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믿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행해야 할 믿음의 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 결혼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잔치집에 손님 접대상을 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 계셨습니다. 그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애식장이 없을 때는 마당에다가 덕석 깔고 그 다음에 뭘 치고 채알 치고 이동식 텐트를 치고, 큰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결혼식도 하고 또 손님 접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우리와 풍습이 거의 동일합니다. 같아요. 우리는 결혼식을 단 하루에 몇 시간에 그냥 해치웁니다마는 유대인들은 먼저 신부 집에 가서 일주일 잔치하고 신랑 집에 와서 일주일 잔치를 합니다. 결혼하면은 2주간 잔치를 해요. 2주간. 먼저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하고 일주일 잔치.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신랑 집에 와가지고 일주일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조금 준비해 갖고는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야 돼요. 또 치밀한 계산을 해서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도에 모자라 버리면은 큰 신뢰가 되잖아요, 손님들에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은 이 잔치를 하는데 잔치도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고 그러네요. 어른들이 오는 잔치에 포도주가 매우 중요한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집은 가난한 집도 아니고 하인들이 여러 명 있는 곳으로 보면은 이 집은 부자요, 가난한 집이요. 엄청난 부잣집이요. 그런데 부잣집이 잔치를 하면은 준비를 잘했겠어, 조금 했겠어? 치밀한 계산을 해서 준비를 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전혀 예상외로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난감한 일이 생긴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포도주가 떨어지면 전화 한 통이면 오토바이 타고 실어다 주는 세지만은 그때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자급자족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손님들이 오는데 조금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장가 갈 날을, 시집 갈 날을 미리서 몇 년 후에 할 걸 계산해서 조금씩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드문데 이 부잣집에서 이런 난감한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집 주인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든 아니면은 신랑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주인한테도 가서 이 얘기를 안 하고 신랑한테도 가서 이 술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에 손님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합니다. 이 난감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주인도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고 신랑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간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사람들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제 내가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기적을 행할 만한 그런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요. 이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어머니는 하인들한테 이분이 무슨 말씀을 너희에게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엄히 명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냥 있을 수가 없지요. 어머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고 믿음으로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면은 큰 낭패가 생기는 거죠. 이 잔치집에. 자칫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잘 조절해서 조금씩 줘야 할 걸 너무 많이 주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술을 분배를 잘못해가지고 이 문제가 생겼다고 잘못하다가 덤탱이를 쓰는 수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 하인들한테 야 저기죠 문 앞에 있는 40리터짜리 항아리하고 60리터짜리 항아리가 5개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가득 채워라 아구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우물에 가서 물을 퍼다가 5개를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걸 떠다가 이 잔치를 총관할하는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 연회장한테 그 포도주를 갖다가 주니까 연회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신랑한테 아니 다른 집은 다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놓고 술이 거나하게 좀 치어가는 것 같으면 안 좋은 술을 내놓는데 자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좋은 술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칭찬을 신랑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은 어떻게 해서 이 포도주가 만들어졌는지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다 고지곳대로 가서 아뢰고 부탁을 하면은 주님께서 이 문제를 맡기면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잔치집에 발생한 문제를 주님 앞에 아랬더니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처럼 우리들도 일상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저 아멘 하고 받아서 하인들처럼 그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저 아멘 하고 그저 하인들처럼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 가정에 발생한 문제를 주님이 감쪽같이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의 도리로 주의 말씀에 핑계대지 말고 하인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은 주님이 원하실 때 그들은 상황이 좋아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할 때 기쁘고 즐거워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기쁘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예로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한 거지요. 그게 뭐가 힘듭니까? 근데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억지로 그 주인 나만 장군을 끌다시피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결같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자의로 순종하면 너무 좋지만 옆에 사람의 권유로 인해서라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 중에 아주 바울이 지극히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입에서 침이 튀도록 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슨 교회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칭찬하고 감사했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렇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말로 받은 게 아니라 말은 바울이 전하지만 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3일이 멀다 하고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이나 병이나 고치고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예를 들어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잘 사람도 보이지도 않고 눈이 뻘게 가지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누가 따라다니냐면 마가가 따라다녔습니다. 이 누가가 따라다녔어요. 누가가 의사예요. 의사. 너무 바울이 몸이 아프니까 의사라고 따라다닌 거 주체로.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로만 아멘하고 끝난 게 아니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말씀대로 행했다 그 말이야. 행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소망을 갖고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쫓아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합의하고 주시하여 아멘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마음에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강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광야에서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왜 죽었냐?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뭐에서? 강팍에서. 강팍이란 말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이 얘기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진노해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3장 15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 들으려고 안 하고 강팍해가지고 모세를 오히려 대항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말았는데,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도리를 다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강팍함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소개합니다. 미국의 실업가로 최순부 장관을 지낸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분을 뭐라고 하느냐? 백화점 왕이라고 불립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이분은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판단력과 경영 능력의 소유자로, 이분이 돈을 투자하기만 하면 엄청난 이문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다 투자를 하든지 간에 투자만 하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지요. 한 신문사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어떤 투자의 사례를 하나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자, 이 회장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일생의 최고의 투자를 한 때는 12살 때 했다는 거예요. 12살 때. 자기 나이 12살 때면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린아이 때 자기가 투자한 것이 자기 생애 최고로 투자를 잘한 것이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그때에 $2 50센트를 주고 성경, 가죽 성경 하나를 산 것이 내 생애 최고의 투자였고 위대한 투자였고, 그 성경이 오늘날에 지금 나를 세계적인 부자로 만들어 줬다라고 그렇게 기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너무 얼마나 가난했느냐면 아버지하고 같이, 이해는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아버지하고 같이 빨간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을 찍고 벽돌을 굽는 일, 그리고 그 벽돌을 쌓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어른이니까 벽돌을 찍고 굽는 일을 하고, 이 아이는 가서 그 찍어놓고 구우는 것을 갖다 쌓는 이 일을 하러 다녀서 얼마나 가난하든지.
그런데 이 아이가 세계적인 부자가 돼버렸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2 50센트 주고 산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재주가 많고 뛰어나서 내가 투자를 잘해서 내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그 양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그분이 나를 이렇게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세계적인 부호가 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신문 기자한테 이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머리로 아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행하지를 않아. 성경에 수없이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과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알고도 행치 않은 사람이 있고 알고 행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적 같은 복을 베푸셨냐? 알고 깨달아서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즉 믿음의 도리를 성실하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의 도루를 쫓아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크게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